먼저 오늘 수요기도회는 자유롭게 기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수요기도회에 오실 분들 시간 동안은 7시 반부터 음악이 틀어져 있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식은 현경주 권사님이 하셨고 오늘 간식은 김진희 권사님이 하십니다. 첫째 날은 알다시피 우리 제 아내 이은숙 사모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억울한 신문과 조롱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명보다는 더 큰 사랑의 완성을 위해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침묵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주님은 아무런 말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는데 누구의 죄, 누구의 죄. 아마 보따리 풀어놓으면 할 말이 가장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었지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준비하신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는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매체나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기도 하고 자신의 글을 어디에다 올리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면 청와대에 올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정말 참지 못하겠다라고 알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의롭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자 부단히 또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최적화된 모습을 형성해 가요. 어떻게 보일까? 거룩해 보여. 교회에 오면은 거룩해 보여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거기에 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도 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 노는 척도 해야 되고 그들의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맞출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맞출 때가 많은 분주한 생활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의미와 작은 미소마저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침묵은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툭하면 우리가 말로 해소해야 되고 말을 통해 어떻게 전달도 해야 되고 그 실수한 것을 또 만회하게 또 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말해야 되니까 남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또 말해야 되고 그걸 다시 덮어야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오늘날 아마 시대가 더할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세상과
단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는 아마 세상과 단절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전화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하는 게 낯선 거예요. 다 문자로만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뭐 먹을래 하니까. 그래서 전화하는 법부터 스피치 학원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뭘 물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그러니까 동떨어진 섬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는 침묵이 어렵지만 그 침묵에 또한 소외된 채 홀로 된 삶을 사는 무리도 또한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모진 죄 때문에? 누가 모진 죄 때문에? 누가 양심의 죄 때문에? 누가 행한 것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한 것,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밖에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이 밤새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해도 주님은 할 말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대신 죄를 지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 뭐였냐면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의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힘, 바로 침묵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 것을 선택했을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헌신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드렸을 때 우리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니, 그 아깝지 않았느니, 왜 너는 그렇게 했느니, 왜 너만 이렇게 툭 돋아지느니,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이들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하게 되면 위하는 것 같으나 계속 왜 하향평준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공동체의 무서움입니다. 공동체가 오래 지나다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낮아져요. 우리의 힘도 낮아지고 우리의 경제권도 낮아집니다.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동체의 은혜를 저해하는, 공동체의 기적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요소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 사회적 전반은 또 마찬가지지만 사회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이제는 힘이 좀 약해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와서, 아니면 처음 초신자들이 와서, 아니면 누군가 와서 열심히 품게 되면 그와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되니까 낮춰버려요. 위하는 것 같지만 낮춰버려요. 그러면 하향평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자유함을 좀 가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 점점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맞고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다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맞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 내 길이 성경에 보면 맞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신문과 고통 앞에서도 주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용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 계획에 따라 묵묵히 따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맞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보증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침묵의 의미는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있으면 사역의 고비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의미는 연장성서에 뭐냐,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 침묵은 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삐졌나 보다, 삐졌네, 말도 안 하고, 삐짐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삐진 게 아니에요. 삐진 게 아니에요. 또 삐졌네, 또 삐졌어. 나도 알아. 목회하다 보니까 삐진 사람 눈만 봐도 알아요. 다 삐진 사람은 입이 이렇게, 영화에서는 입이 이게 쭉 나온다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딱 보면 알잖아요. 삐졌네, 삐졌어. 행동 하나 보면 알아. 톤만 봐도 알아. 내가 이렇게 누군지 딱, 누가 삐졌구나. 이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이게 다 읽힌단 말이에요. 주님의 침묵은 기도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대면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의 침묵은 삐짐이 아니라면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으로 이어져 가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침묵의 세 번째 의미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의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계략과 거짓된 연대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딱 고정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 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신문했습니다. 할 말이 없느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할 말이 없느냐 해서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묵묵히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가 중에 이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놀랍게 침묵의 날은 하나 유일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이 침묵의 날 주님 뭐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최종적인 순종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셨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기를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뭐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다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변명하거나 내 정당성,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했다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누가 많이 알아서 그들이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누가 많이 안다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들이 나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거야. 이 땅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이런 희망, 이런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절대적인 소망과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어린 양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는 본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왜 힘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아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희생적인 침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에요. 시편 37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한 절에 보세요. 잠잠하라, 참아라, 기다리라. 같은 말이거든요. 다 참아라, 기다리라. 같은 말이에요. 잠잠하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대적들의 음모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게도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묵상을 보세요.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비난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뭐냐? 욥의 고난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의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가 자녀들이 재산이 뺏기고 양이 죽고 가축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더니 끝내 자녀가 죽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인데 몸에 모든 종기가 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인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데 우리는 다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움 당하는지 신앙은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의 이유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주를 위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비난과 어려움, 고통 앞에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으셨기에 당신이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인내의 발자취를 따라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변명하지 않는 말의 홍수를 이루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누군가 회복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침묵을 통해 누군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자녀가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해결책을 구하고 여러분 기다려본 적이 있나 말이에요. 기다림인 믿음이 포함된 것이고 침묵이 따른 거예요. 정말 억울한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기다림이에요. 제가 목회를 담임 목회하고 33년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뭐냐 묻는다면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암만 성도하게 설득을 해도 옳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예전에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목사인 내가 이렇게 설교만 하면 다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목사 눈만 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사람은 100명 있는데 의견은 1000가지야. 적으면 1000가지고 많으면 10,000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목사님이 다른 얘기 들었냐고 자기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얘기해요. 이러다가 내가 결론 이러다가 죽든가. 하나님을 이게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목회가. 하나님 정말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기다리거나 누구에게 설득을 하거나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자.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 있자.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리는 지키고 있자. 내 자리는 목사의 그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는 내가 지키고 기다리자.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러려니 하자. 이렇게 생각이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거 맞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그 사람은 저럴까요? 왜 자녀는 나를 모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더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 될까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만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만 여러분이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변화시키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며 은혜도 허락하시며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은혜가 나타나기를,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